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합니다. 11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말은 베드로가 참 많이 씁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서도 많이 썼고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많이 쓰는데,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건 단순히 내가 그냥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결시켜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또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지금 고생을 하고 있고 방황하고 나그네같이 살고 있지만은 그 뒤에는 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나그네와 행인 같이 산다는 것, 행인 같은 사람 같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그네와 행인 같다. 네? 잠깐, 그죠? 그 뜻은 맞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잠깐 살아가는 나그네고 행인인데,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우리 보고? 영원한 곳을 바라고 여기 이 땅에 뜻을 두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뜻을 두고 살라는 그렇죠? 정확하게 대답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한번 적응을 해봅시다. 우리가 천국의 뜻을 두고 천국 백성이고, 거기서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그네고 행인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저기 이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천국의 꿈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영혼에 대한 죄 같은 것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따르시는 것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지 지난번에? 성화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성화하는 삶입니다. 성화하는 삶이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에 가깝게, 천국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 가깝게 다가가는 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루하루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냥 살아도 좋고 안 살아도 좋은 게 아니라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성도들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라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무엇가 영혼하고 육체하고 싸우는 게 어떻게 싸우는 게면 그 뜻이 뭡니까? 그래서 같이 생각해보세요. 다우리. 우리의 영혼은 매일매일 사탄을 싸우고 우리의 육체의 육체를 싸우는 것이. 육체적인 싸움을 안 싸고 사탄과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네. 자, 그러면은 영혼이 뭡니까? 생각해보셨어요? 영혼이 뭡니까 도대체? 매일 영혼의 날을 매일 쓰면서 하루도 안 빼놓고 시키는 기도 쓰다니까 영혼이 뭐예요 도대체?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객관적으로 알지만은 설명해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혼, 형상과 흙으로 만들어 쌓았어요.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는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맨날 그러죠. 하나님의 지으신 형상대로 살아야 된다. 도대체 하나님 형상이 뭐라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야? 하나님 형상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갖고 있는 뭐? 성품, 그게 뭐예요 뭐? 그 뭐예요? 많아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 그죠?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 성품인 거 알아요. 그럼 하나님 성품이 뭐야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성품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거룩함. 또 엄청 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신 것처럼.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사랑. 사랑. 자, 하나님이 기독교는 뭐라고? 사랑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창조하셨고 하나님 이상을 이점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사랑의 종교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근본적인, 원래 신앙생활하면서 이 근본적인 거를 잊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인 거로 많이 치우치며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제가 근본적인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자, 거듭난다는 건 뭐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기독교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자, 근본적으로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뭡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건데 우리가 평상시 살아왔던 인간,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하는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것처럼 우리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거듭난 삶을 살려는 거죠. 예.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죠. 어디다 놨어요? 에덴 동산에 놨죠.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에덴 동산에 같이 계셔서 대화를 나누면서 가족같이 살았어요. 그렇죠? 네.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밥 먹었니? 옷은 입었니? 진짜 가족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지었죠. 죄를 무슨 죄입니까? 그 죄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데 근본적으로 무슨 죄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죄예요. 그죠? 인간이 내가 너를 창조해서 했다는 것을 다른 거는 네가 하고 싶은 다 하는데 내가 너 창조했다는 것만은 잊어버리지 마라. 그 상표로 그 표시로 선악과를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먹었잖아요. 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께 도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대요. 그 쫓겨났다는 거는 육체적으로 우리가 아담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뜻도 있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뭐가 끊어진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끊어졌던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게 바로 기독교인이 되는 거 거듭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거듭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똑같이 회복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돼야 돼요? 교통하며 살아야 돼요. 매일 교통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매일 교통하고 삽니까? 안 삽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심각한 거예요.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은 기독교인 생활하다가 헛되게 살아가다가 헛되게 죽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다 알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 알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는 매일 아담과 하나님과 교통했듯이 교통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누가 주관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주관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성령이 빠지면은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령이 빠지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전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데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주는 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다 누가 주관하는 줄 아세요? 성령이 주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하루 종일 읽어도 성령님께서 함께 주관해 주지 않으면 이해도 못하고 뭐 이런지도 몰라요. 전혀 몰라요. 왜?
하나님의 언어와 우리 언어가 틀려. 틀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소련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알아들어. 하루 종일 얘기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뭐 몸짓 손짓 해갖고 뭐 대충 뭐 조금 알긴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뜻하는 거 몰라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언어와 우리가 사용하는 게 틀리면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해주냐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성경을 읽고 닳고 오묘해야만이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에 준 거지. 억지로 목사님이 일도 펴라했다고 읽는 거면 그거는 성령님의 역사에서 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옛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건 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한테 왔어요. 내가 가면서 누구를 보내준다? 성령을 보내준다. 어디에 있다고 그랬겠어요? 너희 안에 거하면서 너희 일거수일투족을 너희 삶을 하나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관할해 주겠다고 말씀하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매일 교통을 해야 돼요. 아담과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며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예요. 자, 그 당시에는 인간이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 관계예요. 자,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은 흙으로 창조 안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해서 아담한테 보여줬을 때 아담이 첫 번째 말이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다시 말하면은 너는 나와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뭐 다른 그 수사하기가 다 필요가 없어요. 단 하나야. 너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원리입니다. 아시겠어요?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는데 남편이나 아내로 사랑하기 전에 인간과 인간대로 사랑하는데 바로 내 몸과 같이 너는 나다 하는 마음 가지고 사랑을 하면은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빠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려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은 뭐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형상을 뭐 하나님의 특성을 찾으면은요 밤새도록 따져도 셀 수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뭐하고 뭐 따지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 몸에 잘 안다. 그죠? 그걸 종합적으로 다 무려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고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셔갖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관계를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다시 회복이 됐고 회복이 됐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님의 주관으로 나는 하나님과 매일 영적 교통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매일 묵상하고 말씀 읽고 하나하나 행동할 때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성령은 영어는 그건데 그럼 육체는 뭡니까? 육체.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뭡니까?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여기서 사기는 육체라는 것은 뭐냐면 죄적인 근본적인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적인 근본적인 본성. 우리는 죄적인 근본적인 본성을 가졌다고 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께 도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제어하라. 제어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라.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는 신약이고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5장 16절.
5장 16절. 갈라디아서 308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는데 도대체 성령을 쫓아서 어떻게 행합니까?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나쁜 일을 하고 후회할 때가 있어요. 언제 후회를 합니까? 나쁜 일을 하고 후회할 때가 있어요. 언제 보통 후회를 합니까? 그것이 잘못됐구나. 맞아. 잘못됐을 적에 내가 잘못된 일을 했는데 그 잘못된 게 아무도 모르고 잘 되나가면 절대 후회 안 해요. 절대 후회 안 해요. 근데 그 잘못돼 갖고 대단한 대가를 치르려면 후회를 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할 걸 괜히 이렇게 했는데 후회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그 잘못하는 걸 할 적에 우리가 알아. 그 알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령이에요. 그런데 육을 쫓아 한다는 것가 뭐냐면은 알면서도 잘못된 길로 나쁜 일을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것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영혼을 거저 쌓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역사해 주시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자기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거를 인정을 안 하면요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빠지면 기독교인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일을 할 적에 육을 쫓아하는 것은 나중에 잘못되면 후회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가면 바른 길이에요. 근데 그걸 제어해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바로 제어한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게 바로 제어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육체대로 육체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나 자신을 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는 거.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는 삶이 사랑이 없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기주의 삶, 그것이 바로 그 가장 큰 우리의 육적인 욕망입니다. 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신을 버리고 내를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참 큰 죄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로 넘어갑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은 누굽니까? 응? 원래 기독교에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직급의 이방인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를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자, 행실을 선하게 가진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행실을 선하게 가진다. 행실을 선하게 가진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 자, 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착한 행실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는데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 자들, 너희들을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뭡니까? 너희들을
너희를 악행한다고 핍박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이죠. 핍박하는 자들인데, 자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산상수훈이 나오죠. 마지막 팔복 중에 마지막 복이 뭡니까? 너희들 나를 한번 읽어보세요. 5장 11절 10절 5장 10절. 너희로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게 신앙생활을 간 재미있는 게 교회를 열심히 하고 내가 진심으로 교회를 열심히 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경험해 보셨죠?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안 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한 사람들은 항상 핍박이나 비난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 왜?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핍박을 받을 적에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누가 비난을 해요. 전혀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네? 기뻐하라. 맞아. 예? 뭐야? 기도하라. 기도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더 중요한 게 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맞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랑하는. 참 깜짝 놀라겠어요. 저 나이에 미국에서 영어 한국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저렇게 하는 거 보면 누구 아들 떠나서 그 자체는 좀 칭찬해주고 싶어요. 아시겠어요? 내 아들이라면 더 칭찬해주고 싶겠지만은 자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 그 태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상대편을 사랑해줘야 돼요. 사랑해주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굉장히 그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상대편이 나를 욕한다고 같이 욕하거나 같이 얘기하고 다니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아주 얍삽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요. 자, 내가 나쁜 일인데 우리 홍경민 집사님이 나에 대해서 욕을 했어. 근데 내가 가서 구광수 집사님한테서 홍경민 집사님 나 욕했어 그러면은 나쁜 놈이 되잖아요. 공개를 해서 집사님 앞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기도예요? 홍경민 집사님 나 힘들게 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다 한 번씩 하려고 해보셨을 거예요. 기도라는 명목으로 가스를 한다.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이게 기독교인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서 난 그러면서 나가서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나를 욕하는 사람한테 기도하고 다녔어. 나만 기도할 뿐 아니라 사람들한테 기도하라 기도 제목으로 막 알려줬어.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심하게 여러분 이거 웃으면서 받아들이지만 나 자신 한번 돌아볼 기회를 한번 가져보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할 적에 조심해서 해야지 돼요.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습을 하고 다니는 실질적인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할 적에는 정말 기뻐해 줘야 돼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러지 말고 야 그렇다 내가 이제 천국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죠? 구함수님 고맙습니다. 나를 천국을 보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속 핍박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 맞잖아. 그죠? 맞죠? 그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시간이 좀 가가지고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어도 좀 자꾸 절대하는데 가능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성경 말씀만 가지고인데 이것이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적에 강제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사랑으로 간접적인 방법을 사랑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강제적으로 해결하면은 문제 해결은 되더라도 거기에는 데미지가 강제로 한 대가가 항상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랑을 하면은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어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겨울에 여행을 하는데 마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마차가 물에 빠져갖고 얼어붙었어. 얼어붙어갖고 사람들한테 가서 좀 이거 좀 빼주셔갖고 곡괭을 갖고 와서 막 얼음을 깨고 해가지고 마차를 뺄 수가 있어요. 근데 얼음 곡괭을 막 해다가 잘못되면 마차 바퀴가 좀 충격을 받고 데미지를 받고 해서 꺼내게 되고 꺼내긴 꺼내더라도 거기에 마차에 충격이 와요. 파손이 와요. 근데 이 사람이 젊은 청년들한테 안 가고 아주 아주머니 힘이 없는 아줌마한테 갖고 마차가 이렇게 물에 빠고 얼어붙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좀 빼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줌마 집에 들어가고 뜨거운 물을 가지고 한 바가지 갖고 와갖고 부었어. 아줌마 싹 넣으니까 마차가 싹 빠졌어. 그죠? 강제로 하는 것도 뺄 수 있지만 거기에는 꽃기미질하다가 다치고 깨지고 파손될 수가 있지만은 사랑으로 뜨겁게 싹 녹여주면은 아무런 데미지 없이 그대로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서로 어렵고 힘든 관계 핍박과 고난을 받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해결하면은 아무런 데미지가 없이 해결이 되지만은 그것을 너무 무리하게 인간적으로 해결하면은 반드시 해결이 되더라도 파손이 있습니다. 그럼 아시겠어요? 기독교인들은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때마다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을 보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고 사랑으로 아까 나우리가 얘기했듯이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사랑을 해결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바로 아시겠죠? 그렇게 한다면은 무슨 일어납니까?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렵니다. 권고하시는 날이라는 건 뭡니까? 권고하시는 날. 우리를 들어올리는 날. 내를 들어올리는 날, 또 심판날, 또 예수님 재림하는 날, 다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 심판날 다 맞는 말. 여기서는 그런데 뭐냐면은 그렇게 비방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날. 아시겠어요? 나를 핍박하고 비방하던 그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우리의 사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날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줄 수가 있다.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죽어가는 영혼 하나가 구원받는 걸 가장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권고하시는 날이라는 말은 바로 나를 비방하고 핍박하던 자들이 내가 그런 핍박과 비난을 불구하고 선한 행동으로 사랑으로 모든 걸 되어졌더니 아이고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날에는 내가 존대해서 기분이 좋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할 적에 참고 인내하고 사랑을 해주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의 선한 일로 인하여 핍박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은 나한테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너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사랑합니다. 사랑입니다. 우리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우리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라? 나와 똑같이 내 갈빗대에서 나온 사람처럼 사랑하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관해 주신 사람은 그는 내가 아니라 내 뜻대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실 적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한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가장 사랑하시는 오해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으로 거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매일매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선한 삶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도록 우리 오늘 모인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